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된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두 구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3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도 고난주간이지만 올해는 계속해서 교육과정대로 철로역정 강독 해설을 진행해 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겸손의 골짜기를 굉장히 급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이 좀 애매하게 끝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따로 떼어서 1시간을 더 하자니 시간이 좀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빨리 끝내자니 좀 시간이 촉박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겸손의 골짜기를 그냥 한 부분, 포도주, 또 마른 떡, 그리고 건포도 이 부분 한 부분만 우리 이렇게 살피고 그냥 빠르게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먼저 드리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커다란 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이 겸손의 골짜기가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이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기 바로 직전에 경험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기쁨의 산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기쁨의 산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산을 이야기할 때 기쁨의 산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과 보다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보다 천국과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넘어지기 쉬운 겸손의 골짜기가 왜 필요한 것이냐,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앞으로도 그런 은혜 가운데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어 놓기에 딱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언덕 위에 있는 집이잖아요. 이 언덕 위에 있는 집, 아름다운 궁전. 그 아름다운 궁전이 뭐예요? 곧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가서 문지기, 이 분별하는 처녀들, 이런 걸 다 통과해 가지고 결국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의 체험을 하고 난 이후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기능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리스찬이 경험하게 되는 교회의 영적 체험이 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도서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영적 체험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지식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강요의 제목들로만 이야기를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 여러분 이런 신령한 지식으로 충만해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정도의 교육을 통과하고 이런 영적 지식을 갖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주변에 다른 교회 또는 다른 성도들과 만나면 벌써 굉장히 많은 영적 지식의 차이점들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벌써 뭐가 올 수 있어요? 영적 교만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주의를 해야만 하는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도서관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들른 곳이 어디예요? 무기창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능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킨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가 이야기하는 각양 이 도구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체험하게 되는 영적인 은사들을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은사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기창고의 이러한 신령한 은사도 우리가 무장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 각양 은사로 우리가 무장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가 나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함을 주는 것이면 좋겠는데,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어져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입니까? 기쁨의 산에서의 영적 체험.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변화산의 체험을 하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우리 여기서 초막새 찍고 여기서 살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령한 영적 체험은요 당연히 우리를 자만하게 만들고 또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언덕 위의 아름다운 집, 교회의 아름다운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기쁨의 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의 산 끝에 내려가는 겸손의 골짜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영적 전투 후에 그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로뎀나무 밑에 내려가서 죽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450명 그리고 또 400명, 여러분 850대 1의 싸움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협박에 못 이겨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동방의 거부였던 욥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겸손의 골짜기에서 비로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불행이 일어나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모든 교회의 으뜸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공의회는 여러분 모든 교회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지고 난 이후에야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베어지고 난 후에야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기쁨의 산 끝에 반드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비탈길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난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것은 일시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런 겸손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를 의지할 때는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파산을 맞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때에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신령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00명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을 보고 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물 위로 걸어오니까 야 주님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 앞에 오게 하십시오. 그래 와 물 위로 가다가 여러분 어때요? 물속에 빠져드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 비로소 주의 손이 보이게 되어져. 믿음이 적은 자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으로 나가기 바로 직전 우리에게는 반드시 겸손의 골짜기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겸손의 골짜기가 여러분들 인생 여정에 불평의 조건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그 겸손의 골짜기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그런 찬송도 있죠. 약한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부족한 자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도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이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따라서 이 겸손의 골짜기는 어떻게 내려가야 합니까? 조심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이 비탈길을 내려갈 때 이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갈 때 누구와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과 경건과 자비 여러분 이런 교회 직원들과 함께 내려 그래서 영적 교우들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연합하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천에게 빵과 포도주와 포도를 건네고
떠나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번 넘어진 자는요, 이제는 주의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혼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면, 여러분 빵과 포도주와 건포도를 먹으며 여러분 이 은혜의 교훈을 얻으며 여러분 혼자 이 길을 우리가 충분히 이겨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챕터로 보면 21장 챕터가 되는데요. 164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챕터까지만 오늘은 읽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중요한 내용 짚기 전에 쭉 한번 읽고 내용을 짚어가면서 강독하도록 합시다. 우리 21장 영적 전투 우리 처음부터 한번 읽어갈게요. 읽어요. 시작.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다. 얼마 가지 않아서 더러운 괴물 하나가 크리스천을 만나려고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괴물의 이름은 아볼로온이었다. 크리스천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는 뒤돌아서 갈 것인지 그대로 서 있어야 하는지 생각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등 뒤에 보호덮개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만약 뒤돌아서 도망친다면 아볼로온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쉽게 마귀의 화살을 맞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용감하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건져야 하며 저항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아볼로온을 만났다. 그 괴물은 보기에도 섬뜩했다. 괴물은 생선과 같은 비늘로 덮여 있었으며 이것은 괴물의 자랑거리였다. 용처럼 날개가 있었고 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다. 괴물의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나왔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 괴물이 경멸하는 태도로 크리스천에게 다가가서 질문하기 시작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나는 모든 죄악의 장소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성으로 가는 중이다. 내가 보니 너는 내 부하 중 하나구나. 그 고장은 모두 내 것이며 나는 그곳의 왕이며 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왕을 배반하고 도망치느냐? 나는 내가 더욱 나를 섬기기를 소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방에 쳐서 너를 거꾸로 들이겠다. 내가 통치하는 곳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를 섬기는 것이 힘들었고 내가 주는 삭스로는 살아갈 수 없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자 다른 신중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 자신을 개선하려는 방법을 찾았다. 자신의 부하를 쉽게 잃어버리는 왕은 없다. 나는 결코 너를 놓치지 않겠다. 내가 일과 삭스에 대하여 불평하니 불평하지 말고 되돌아가거라. 우리 고장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너를 후대해 주겠다고 여기서 약속하마. 그러나 나는 이미 내가 아닌 다른 분, 즉 왕 중의 왕이신 분에게 나 자신을 드렸다. 그런데 어떻게 너에게 다시 돌아가겠느냐? 너는 나쁜 곳에서 더 나쁜 곳으로 옮겨갔다는 속담처럼 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잠시 하나님께 봉사하다가 미끄러져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흔한 일이다. 너도 그렇게 될 테고 그때 모든 것이 잘 되겠지. 나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충성하기로 서약했다. 그러니 내가 배반한다면 반역자로 간주되고 처형받지 않겠느냐? 너는 나를 배반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어렸을 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깃발 아래에 서 있다. 분명 그분은 내가 너에게 맹종해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이 멸망의 왕 아볼로오나 너에게 진리를 말하마. 나는 그분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삭, 그분의 종들,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나라를 너보다 훨씬 좋아한다. 그러니 나를 설득하는 것을 멈추고 떠나라.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앞으로도 그분을 따를 것이다. 예, 여기까지요. 자,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봅시다. 먼저 지금 이 아볼로온이라는 괴물을 보니까 더러운 괴물 아볼로온,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재에서 보면 이 괴물을 더러운 괴물 그렇게 표시하고 있고, 그 괴물의 이름은 아볼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한 이 또 다른 교재, 붉은색 교재, 그러니까 두란노 버전에서는요, 이 더러운 괴물을 흉악한 마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러운 괴물, 흉악한 마귀, 이 둘 다 여러분 지금 이 마귀에 대한 마귀 정체에 대한 성경의 언급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로 이 마귀에 대한 정체를 표현할 때 더럽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흉악하다 하는 말도요, 국어사전에서 보면 성질이 아주 악하고 모질고 나쁜 것, 이런 것을 흉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더러운 이 괴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지금 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한 교육적 표현으로서 우리가 적절한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이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인용되어진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은요, 이런 마귀를 우는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또 마귀, 귀신, 악한 영, 이런 표현들, 그 존재들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 리워야단, 옛뱀, 옛용, 비유로 사용된 이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귀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주의 자녀들을 공격해서 우리의 순례길을 방해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시온성에 도달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없애는 것? 기쁨을 없애는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기쁨의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원래가 기뻐야 하는 거예요. 기뻐야.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지식을 얻어도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아도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천국의 체험을 해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사라지냐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기쁨을 없애는 것, 그 기쁨을 없애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고요. 그 공격에 압도되어서 기쁨이 사라진 것을 지나서 그것에 압도당하게 되면 무엇이 생겨요? 오늘 크리스천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다 못해서 나중에 아예 그 기쁨이 없어진 것에 압도당하게 되어질 때 두려움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우리를 죽게 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줄에 보면 크리스찬은 자신의 등 뒤에 보호덮개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전면부, 의의 흉배는 있지만 의의 등배는 없잖아요. 의의 등배는 없고 의의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앞에는 보호할 수 있는데 뒤에는 방어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뒤를 돌아서는 순간 공격에 노출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결단코 후회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옛날 성경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지금 크리스천이 어떤 생각을, 내 등 뒤에는 보호구가 없어. 여러분, 깨닫는 게 굉장히 빨라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지금 어디를 통과했어요? 해석자의 집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도서관을 통과했잖아요. 여러분, 영적 지식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 있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 깨닫는 게 굉장히 빠르구나. 지금 굉장히 빨리 깨닫는, 굉장히 빨리 결단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 가면 이런 걸 금방금방 느끼잖아요. 금방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 금방 깨닫게 되고 금방 은혜를 느끼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결단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 봅시다. 자, 그 괴물은 보기에도 썸뜻했다 한 다음부터 이 괴물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 그림도 뭐 대충 나와 있는데 그림은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보시고, 괴물은 생선과 같은 비늘로 덮여 있다. 이것이 괴물의 자랑거리였다. 그리고 용 같은 날개 또 있었다. 발은 곰의 발바닥처럼 생겼다. 그리고 배에서는 불과 연기, 그러니까 화염이 나왔다. 그리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존 버녀는 지금 이 마귀 이볼론의 모습을요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해석을 좀 달아 놓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먼저 거기 쓰세요. 욥기서 41장, 우리 나중에 41장에 가서 배울 텐데, 여러분, 욥기서 41장에 나오는 리워야단의 모습에서 지금 이것을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고기 비늘은 지금 자신의 교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교만의 뭐라고요? 자랑거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물고기 비늘은 지금 자신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용과 같은 모습, 날개 이런 것을 지금 상징해 놨습니다만, 용과 같은 모습은 뭐예요? 두렵게 하는 것,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곰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곰은 펜다곤 같은 그런 귀여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곰은요, 잔인함을 말하는 겁니다. 잔인함을 말하는 겁니다. 또 배에서 불길이 나온다, 화염이 나온다, 불과 연기가 솟구친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의 파괴적인 성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입이 사자의 입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을 삼키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조합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게 그냥 무슨 상상 속의 동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을 다 조합해 놓으면 기괴하다,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쩌면 괴물, 그렇게 말한 게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조합된 마귀의 모습은 흉측한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흉측한 모습, 마귀는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두렵게 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없앤다 하는 겁니다. 자, 성도가 만약 이런 마귀의 모습에 압도되고 이런 계략에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요,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도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여러분 이런 거 사실 염려 안 해도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입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러지, 여러분 사실 이게 아니라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 학문적인 연구 데이터긴 합니다만 가장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이 높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명 뭐 미크로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이 적도 부근에 아주 섬나라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배를 좀 저어가서 고기 잡아다가 그거 구워서 밥 먹고 좀 누워서 나무 그늘에 누워서 좀 자다가 또 가서 바나나 좀 따고 과일 좀 따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90점, 95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 4만 불, 6만 불, 7만 불, 여러분 이런 나라의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50점 밑에, 자살률 1위.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염려, 근심이 우리의 삶의 질을 훨씬 낮춰버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두려움은요, 성도들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중 나는 새, 들의 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 안 해야 되는데 의심이 생기니까, 이런 거 보면서도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결국 믿음도 잃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런 순차적인 이 악의 고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순차적인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럼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크리스찬이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서면 불화살을 맞기 때문에 이건 정면으로 대적해야 돼.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저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빨리 깨달아서 빨리 뒤돌아서야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피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무서운 개 봅니까? 개? 웡웡 하는 개. 여러분 개하고 기싸움 하는데, 여러분 개 무서워서 이렇게 슬금슬금 도망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개가 막 짖으면서 쫓아옵니다. 근데 이런 욕하면 안 되죠. 근데 개 보고 개새끼라 그래야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강아지하고 여러분 개를 딱 대적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개가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해 보니까, 물러나 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3번이나 물러나 보니까 이러면 답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베드로는요 물러설 줄 모르는 자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너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게 아볼로온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상투적이기는 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공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이미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밥, 자기의 종으로 규정짓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나 멸망의 도시에서 와서 시온성을 간다. 지금 그렇게 말해. 야, 그건 너 내 백성이네. 너 내 부하네. 근데 너 왜 나를 배신하고 다른 길로 가? 지금 사단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말 사실이거든요. 내가 사단의 백성, 사단의 도시, 멸망의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 도시에서 내가 자랐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의 백성인 게 맞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다윗도 여러분 많은 성경의 위인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나를 죄악 중에서 태어나게 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는 거 틀린 고백 아닙니다. 맞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분명 그 땅에 속한 자가 맞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옮겼어요. 우리는 출애굽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고 옮겨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내가 통치하는 곳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쭉 줄을 그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은요, 이 마귀의 공격에 사실대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만약 크리스천이 부인을 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면 사단이요 또 다른 빌미로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이기는 게 없는 거예요. 또한 자신은 죄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다. 왜? 그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마귀를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 말 어디서 들었어요? 해석자의 집에서 들은 겁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사단도 지지 않죠.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 되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후대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크리스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또 어르고 또 달랩니다. 이게 사단의 두 번째 전형적 공격 방법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여보고요, 성도가 안 속아 넘어가면요 다시 좀 달라요. 예수님에게 야, 이 돌멩이 떡 만들어 먹어. 너 그런 능력 되잖아. 여러분, 돌은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 아니에요.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지. 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길을 안 닿게 할 거야. 그래서 너 괜찮을 거야. 여러분, 괜찮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해봐야지. 시험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안 통하면요 그 다음은 어르고 달랩니다. 뭐라고? 야, 나 앞에 한 번만 절해. 그럼 이거 이 천하만국 다 너 앞에 줄게. 여러분, 사단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천하만국도 지금 사단의 영향권 아래 있기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 것이지 사단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단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사단은 그 본질이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분란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의 영이 휘몰아칠 때 그 거짓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크리스천 마지막입니다. 크리스천, 나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에게 다시 돌아가겠냐? 자, 지금 이 말은요 크리스천이 반쯤 넘어간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이니까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크리스찬은 자신의 결단에 책임을 지는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빼버렸다. 난 절대로 돌아갈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했던 것은 내가 어렸을 때 행한 일이지 내가 모르는 것을 한 것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죄 중에 있을 때 결정한 일이야. 그러나 내가 지금 너를 떠났고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더 이상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야. 어린아이의 일을 이미 버렸다.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간 이상 내가 너에게 갈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능히 용서해 줄 수 있다. 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진리라는 게 뭡니까? 도저히 이제는 불가역적인 것, 바뀔 수 없는 나의 선언, 나의 믿음의 고백을 너에게 말하마. 이제 나를 설득하는 일을 포기해라. 그리고 떠나가라. 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삭, 네가 주는 죄의 싹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싹, 그분의 종들,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내가 그것을 너보다 훨씬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러니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외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도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어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겸손의 골짜기가 있음을 압니다. 그 겸손의 골짜기를 주의하여 내려가게 하시되 설령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삼각깨어 근신하게 하시옵소서. 또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대적,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왔을지라도 우리로 다시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는 자, 멸망에 이르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인하여 믿음의 승리를 선언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그 사랑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부활에 이르는,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